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묶여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과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인 줄 몰랐었으며 하나님을 그냥 입에 붙은 말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사오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 즉 이슈의 언어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본디 아버지였음을 우리가 분명 야다하고 그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음을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리하신 이 땅을 다 삼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듣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야다하며 또 그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또한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로 바꾸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응하였음을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23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남자는 매해 3번 여호와께 보이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우선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할 텐데요. 헛된 소문을 들어 올리지 말라. 헛된 소문을 들어 올린다라는 말은 이 거짓된 말로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라는 말인데요. 거짓된 말은 하나님께 들어 올려봐야 들어 올려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이 땅의 것을 들어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는 돌아보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것을 들어 올리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라는 말을 우리는 망령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망령되이가 아니고요. 헛되이입니다. 헛되이. 여호와의 이름은 하야세르 하야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이고, 또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갈고리에 걸려서 세상에 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부르면 무조건 헛되이 부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처음 여호와와 마지막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하게 알 때에 헛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 됩니다. 길을 잃은 숫소나 순하기를 돌려보내라 라고 했는데요. 길을 잃었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길을 가다가 소나 나귀가 길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숫소나 순하기를 말하는데요. 숫소나 순하기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에 그러면 다시 율법을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 율법 미시파트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무거운 짐 대신에 쭈그리고 멈춘 것을 보면 떠나고 함께 떠나라, 이렇게 떠나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거운 짐은 우리가 지고 있는 율법을 말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모든 멍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세상에서 어떤 해결하지 못한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짐 대신에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라고 했으니까 대신에라는 말은 그것과 동등한 것으로 주는 걸 말합니다. 무거운 짐 대신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완전히 자기의 일을 스탑한 상태에는 곧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뇌물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뇌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지불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거는 이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11조 뭐 다 많은 게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봉사하는 거 뭐 이거 다 내가 내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가장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예요? 뇌물은 나예요, 나.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내놔. 이게 뇌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자꾸 나를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받죠? 뇌물은 그거예요. 뭐 다른 것도 뇌물이겠죠. 우리 세상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다 뇌물입니다. 근데 그 뇌물을 취하면, 주는 자도 뇌물을 가졌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받는 자도 뇌물을 받으니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자나 받는 자는 다 그 밝은 눈을 흐리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삐뚤어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스스로 나를 내놓지도 말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려고 하면 나는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들어다가 이게 나예요 그러고 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밖에서 예수님을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내놓으면 그럼 자기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뒤에. 그게 아니고요. 자기도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라는 말이고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동행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하면 떡만 주는 게 아니죠. 떡을 달라고 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만 주시는 거예요. 떡과 함께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말씀의 근거도 없이 막 나를 인도하면 그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항상 다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죠.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찬송을 불렀는데요. 주의 인도하심은 그냥 목사들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건 주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주의 인도하심은 성령과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어떤 영이 나를 인도한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고요. 귀신이고요. 다 잘못된 우리가 악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말씀에 의한 인도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6년을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라 이렇게 했는데요. 6년의 땅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농작물에 씨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농작물에 씨를 뿌리면 뭐가 나옵니까? 쌀 심으면 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도는 심지 않죠. 포도는 휘무지를 하는데요. 모든 것이 어쨌든 씨를 뿌리면 그 씨에 동등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사과나무도 사과 씨를 뿌려서 사과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씨는 그와 닮은 것을 똑같은 것을 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라는 말은 농사지어서 농작물을 거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라는 겁니다. 그게 퇴부화예요. 퇴부화. 퇴부화는 뭐냐면 들어가는 열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문으로 들어가는 퇴부화 열매를 모으라. 모으는 건 누가 모으겠어요? 하나님이 모으시죠?
예수님이 나중에 천사들이 모은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천사들이 다 모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다 거두어 가시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프린트 2번입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는 6일째에, 그러니까 6년 동안 씨를 뿌려서 태부화를 거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7번째, 그럼 6년이 지났으면 7번째는 뭐예요? 7년이죠, 7년. 7년에는 버려두라, 남겨두라. 백성의 궁핍한 자와 남은 자가 먹고 밭에 산 것들이 먹도록 그와 같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만들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7일자가 되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7년째는 뭘 우리가 하겠어요? 우리가 6년 동안은 땅을 갈아요. 땅을 가는데 땅은 뭐예요? 아담하잖아요. 아담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가르는데 뭐가 남어? 뭐가 남겠어요? 갈고 남았어요. 뭐가 남어? 남으면 여전히 7년째는 안식이잖아요. 그럼 남으면 뭐가 남냐고요? 율법이 남았잖아요. 그럼 율법에 의한 7년에는 안식이잖아요. 그럼 그 안식에는 뭘 먹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자가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면 카탄들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이 가돌들은 7년째에는 무조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이게 버려두고 남겨두라, 이렇게 두 번을 얘기했는데요. 백성의 궁핍한 자와 남은 자가 먹고 악할 먹고 밭에 산 것들이 먹도록. 먹는 건 삼키는 거잖아요. 뭘 먹냐고요? 농작물을 남겨놔서 농작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7년 동안에, 그럼 7년 동안에도 농작물을 먹고 그 다음에 안식이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농작물을 먹는 게 아닙니다. 먹는다. 그러면 7년째에는 먹어요. 뭘 먹어? 안식을 먹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안식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냐면 보세요. 백성의 궁핍한 자. 궁핍한 자, 이제 여긴 에브온인데요. 궁핍한 자와 남은 자, 예테르. 그가 먹고 또 밭에 산 것들을, 여기는 밭에 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밭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 넓게는 그 에츠라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에츠라임이 아니라 마츠라임이죠. 미츠라임. 지금 애굽 땅을 말하고요. 아람나하라임, 즉 마콤을 말하는데요. 모든 남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지 7년째는 뭘 먹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7년째는 들어오면 모든 남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악할 먹어요. 뭘 먹어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포도원도 감람원도 그렇게 만들라 그랬는데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요. 감람원도 역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6년 동안 씨를 뿌려 거둔 소득이 카탄이고요. 카탄이 안 된 자들은 다 가돌이고요. 이 카탄들이 안 된 가돌들이 하나님이 경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7년에는 다 안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7일을 7년, 또 7년을 이 7번 해서 희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가시는데요. 7년을 7번 하고 그러면 49년이죠. 그럼 49년도 안식년이고 50년째도 안식년이에요. 50년째는 뭐냐면 그냥 무조건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건데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돌아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7년째 안식에 들어갈 때는 내가 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먹는 거예요. 7년째는. 그러니까 지금 7년째는 안식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니네들이 근데 그 전에도 우리가 무슨 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우리는 우리가 알았던 건 뭐냐. 아, 세상은 허무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그걸 먼저 아는 것 뿐이에요. 뭘 내가 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먼저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다 성령과 물을 건너서 세상에 요단강 건너서 왔구나. 이걸 먼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걸 알면 하야를 알면 다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둘째 사망에서 얻는 자들이 뭘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삼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은 뭘 먹으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뭘 먹으면 뒤로 내보내는 게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뭘 먹었어. 그러면 영이 뭘 먹었으면 영이 어떻게 들어요? 그 속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었어요. 하나님이 삼키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소화를 해가지고 하나님도 뒤로 내보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삼키셔요. 그게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삼켜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영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를 먹었어요. 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 속에 그 영이 분리돼서 따로 있어요? 영은 그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삼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니 네가 물으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순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 더불어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삼키시면 서로 더불어 먹는 거예요. 삼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버려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번 이제 나오는데요. 샤마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남겨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남겨두라는 말은 또 발음을 내가 안 써놔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 그 남겨두라는 데는 두 번을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겨두는 것은 한 번은 메시아 왕국에서 먹게 되는 자들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것이고요. 궁핍한 자와 남은 자들이 먹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거고요. 남겨두라는 말은 둘째 사망에서 삼켜지는 자들이 먹도록 남겨두라는 말이 됩니다. 밭의 모든 산 것들은 먹게 되는 것이고요. 포도원, 감람원도 그와 같이 만들라라고 했는데 포도원과 감람원은 다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다 말씀이 됩니다. 어쨌든 모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건 우리가 생각하는 농작물을 남겨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이라고 하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건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농작물 포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이 5번인데요. 프론트 5번인데요. 6일 동안 일을 만들고 7번째는 안식하라.
수소와 수나귀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호흡이 상쾌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설명을 드리면 6일 동안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6일 동안 일을 하는데 전부 6일 동안 뭐예요?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7일째는 와서 쉬는 거죠. 그러면 또 6일 더 가는데 열심히 또 가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7일째는 집에 와서 쉬고. 그럼 언제 예수를 만나? 세상 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아세, 말씀으로 아세, 뭘 만들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럼 메라카를 하라는 거지 세상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 설교를 들으니 와, 메라카가 뭔가. 메라카가 궁금하면 오세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그게 농사 짓는 거고요. 그게 아바도 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라는 말이죠. 세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라는 그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건 씨 뿌리는 건 밭에 씨를 뿌린 거는 비유로 얘기하는 거지 거기 농작물 뿌려서 어떤 열매를 거둔 게 아닌 거잖아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밭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이다. 그러면 당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6일 동안 이 마세를 하라고 하는데요. 마세는 말씀이죠. 말씀은 그 이제 맴은 4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70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맞춰서 그 분리 20일을 하는 일을 6일 동안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마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 즉, 땅에서 마치는 계명을 지키는 게 40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70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70을 뭘로 얻느냐면 성령으로 얻어서 계명을 마치는, 그래서 분리되는 일, 그게 마세예요. 마세. 뭔가를 만들어요. 말씀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지켜서 만들면 만드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를 만들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6일 동안 잘 만들어서 내가 나오면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죠. 꽝이에요. 꽝. 그런데 잘 만들어서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7번째 날은 안식하라. 7번째 날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7년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 궁핍한 자와 남은 자와 그리고 이 밭의 모든 하이들이 다 먹을 거라는 거예요. 7년째는 다 먹는다고. 여긴 또 뭐라고 했냐면 6일 동안이라고 7일째에는 수소나 수나귀나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호흡이 상쾌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 생소한 말이죠. 호흡이 상쾌해진다라는 말, 생소한 말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7번째 날은 안식을 하는, 누가 안식을 하면 수소와 수나귀와, 그러면 이 수소는 이스라엘이고요. 수나귀는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종의 아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남은 찌끄레기들이, 그 이제 여종은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이 끝났어요. 근데 또 여종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또 거기도 율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여종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남은 자들이에요. 나그네가 호흡이 상쾌하리라. 근데 상쾌하다라는 말은 나파시라는 말인데요. 나파시라는 말은 이제 파자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육체를 계명을 위해 이 물고기들이 삼켜지면 영이 상쾌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들이 하나님께로 삼켜지면 그 영이 상쾌해진다는 거예요. 상쾌해진다.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해 관련 성경 1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유쾌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유쾌하니까 죄 사함을 받으면 뭐 좋겠지, 유쾌하겠지. 그런데 여기서 유쾌하다라는 말은 영이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벗게 되는 거잖아요. 육신을 벗으면 어떻게 해요? 영이 어떻게 해요? 숨을 쉬죠. 흙 속에 갇혀 있으면 영이 숨을 어떻게 쉬냐면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근데 나오면 그렇게 숨을 안 쉬어요. 그냥 완전히 자유죠. 제가 이제 나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자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도 나가보시면 다 자유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7번인데요. 모든 분리하는 말 안에서 나중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라. 입으로만, 입 위에라고 했는데요. 제가 거기다 입으로만이라고 쓰기는 했는데요. 입 위에 듣지만 말고 기억만 말고 발로 새 절기를 지키라. 라이 해마다 라는 말인데요. 이제 모든 이 세 번이잖아요. 그럼 새 절기를 지키라는 말로 세 번을 얘기하는데요. 이 분리하는 말 안에서 나중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라.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됐냐면 예, 13절인데요.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이라고 번역을 한 이 아하르, 이 나중이라는 말인데요. 나중은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죠.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할 때는 똑같은 스트롱 코드가 310을 쓰지는 않았지만 314고요. 여기 310도 어디에서 310이죠. 여기는 어디에서 오냐면 다 309에서 온 거예요. 다 그 아하르라는 말은 나중 뒤에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이라는 이 말은 나중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다른이라고 했는데 사전을 찾아보시면 절대 다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어요. 물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추후에 추가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사용된 엘로힘은 다른 하나님으로 쓰여진 때가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너무나 명확하게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건데 그 이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의 말을 듣지만 말고 기억만 하지 말고 발로. 그럼 이제 발이 뭐냐? 발이 뭐겠어요? 발은 여호와 하나님의 발이 우리예요. 발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발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발, 창세기 18장에서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발 씻을 물을 갖다 줘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발을 씻어. 그럼 여호와 하나님 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리적인 우리 같은 발은 없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발이 누구냐면 세상의 사람들 지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발을 씻었어요. 그럼 먼저 다 인생들의 죄를 다 씻은 거야.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미쳤어요. 자, 이제 발을 씻는, 그 하나님이 씻는 그 발이 발로 매년 해마다 라이 계명으로 주신 절기를 해마다 발로 지키라는 거예요, 발로. 그런데 이제 절기는 구약의 절기니까 이게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지키러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중 하나님이잖아요. 나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기만 하거나 그냥 기억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발로 몸뚱이로 지키라는 거예요. 몸뚱이로 어떻게 지켜요? 몸뚱이를 어떻게 지키냐고요? 또 절기를 지키라. 절기가 뭐예요? 조실절, 그 다음에 이 칠칠절,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 드린 게 처음 열매, 그 다음에는 열매를 모아요. 그 다음에는 그 열매를 어떻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의 열매를 몸으로, 발로 지키라. 그러면 듣기만 하고 기억만 하지 말고 그게 네 몸으로 이루어지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몸으로 이루어지면 그 집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있겠어요? 무조건 형제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이게 발로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때 사람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사랑해. 그리고 주둥이로만 사랑해.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형제 중에 누가 궁핍한 자가 있으면 등 따숩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주댕이로는 말을 했는데 발에 몸에 그게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그냥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 안 되겠죠?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성령이 없으면 하나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는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데 나는 없어.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안 되면 그럼 예수님은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와 하나가 돼야 삼위일체가 되는 거지. 나는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 한 분이서 그 한 분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죽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기만 한다. 그러면 그냥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온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안 오면 예수님이 안 오죠. 하나님이 안 오시면 말씀이 와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과 성령은, 말씀과 하나님은, 성령은 항상 동행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말씀도 내 안에 있어.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항상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자, 이제 모든 분리하는 말, 그러면 이제 초실절, 칠칠절,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은 저축하는 거예요. 모아서 저장한다 그러는데요. 모아서 저장하는 게 아니고 다 모아서 어떻게 보면 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올리는 거예요. 모아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듣기만 하고 또 머릿속으로 기억만 하지 말고 발로 지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실성을 얘기하면 그냥 집에서 듣지만 말고 좀 발로 댕기면서 형제들도 만나고 말씀도 좀 와서 직접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발로 배우라는 겁니다. 발로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이 단어는 이 육이죠. 바브, 이게 육체의 분리가 20, 즉 카프, 땅에서 말씀을 맞춰서 30을 이루는 모든 그런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 안에서 나중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라, 이 입 위에 듣지만 말고 기억만 하지 말고 발, 몸으로 세 절기,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계명을 마치는 해마다, 이게 매해 이걸 하라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걸 못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잘 안 되죠. 그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삼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9번인데요. 애투 무교병, 거룩한 절기를 지키라. 7날을 무교병을 먹으라.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명하신 정한 아비월에 애굽에서 예,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바브 나왔으므로 헛된 얼굴로 보이지 말고 말라라고 했는데요. 우리말에는 뭐라냐면 공수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요. 헛된 얼굴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하여 이미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안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말씀이 되는데요. 이 안식은 무교병의 거룩한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을 말하는 거죠. 그럼 무교병의 절기에는 무교병만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너희가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했는데요. 무교병을 얼마 동안 먹으라? 7일 동안 먹으라. 7일 동안은 시작한 날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그럼 7일 내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7일은 말은 7일 첫 번째 날부터 이 7일째 되는 날까지 다 뭐예요? 거룩한 성회예요. 이게 안식이란 말이죠. 안식 때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내가 안식인데 유교병을 먹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안식 때에는, 즉 안식 때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면 무조건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무교병과 유교병의 구분을 좀 잘 해야 되는데요. 유교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라도 뭔가 붙여서 이게 바뀌어진 거는 무조건 유교병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놈들이 그거 싫으니까 뭘 만들었냐면 장로들이 고르반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아 정말 얄미운 놈들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 사람들만 얄미운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르반 하면 이건 하나님 거니까 이걸 팔아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게 이제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하늘의 별들과 함께 어디에 뒀다? 궁창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궁창에 모든 별들이 있다고 했는데 해와 달과 근데 세상 지식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공중을 뚫고 나가면 거기에 막 태양계가 있어갖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거기 있다. 그러면 성경이 맞아요? 세상 지식이 맞아요? 이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지식이 맞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맞는 것이면이 아니고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하여 세상 지식은 뭐예요? 누룩이 되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안식에 들어온 자는 무조건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요. 세상 누룩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프린트 강해 관련 성경 2번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7절을 프린트 했는데요.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안식에 들어간 자는요, 유교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에 들어와 있나요? 안 들어와 있나요? 확실해요? 그러면 유교병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헛된 얼굴로 보이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리말 모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리말에는 빈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빈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빈손이라는 말은 공수잖아요. 이게 손을 그러면 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다 뭐 담아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농작물 바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 뭐라냐면 헛된 얼굴로 보이지 말라. 헛되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루지 못한 얼굴로 내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얼굴은 무교병 절기에 무교병을 먹는데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모습으로 나와야 안식이지 헛된 얼굴로 나오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뭐 지옥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은 안 할게요. 그런데 음부는 갑니다. 어떤 음부에 가냐? 부자가 간 음부에 갑니다. 부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부자는 이스라엘이에요. 부자는 어떤 정말 무슨 이 배똥땡이 고리대고자 같은 게 부자가 아니고요. 율법은 열심히 정말 잘 지킨 자가 그래서 맨날 자색 옷을 입고 우리는 이렇게 잘 율법을 지켰다라고 외치는 자가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 부자가 어딜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던 나사로는 어딜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헛된 얼굴로 보이지 말라고 했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헛된 얼굴, 이게 애굽에서 나온 것이 누구겠습니까? 절기를 이제 결과를 가는 게 절기를 지켜서 절기의 결과를 가져오라는 건데요. 애굽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고요?
물론 이제 전 백성이 다 나오기는 하죠. 근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 가탄이 된 자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엎드러졌잖아요. 근데 엎드러지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헛된 얼굴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절기를 지키고 헛된 얼굴로 나오지 말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11번인데요. 밭에 분리하는 씨를 뿌린 마세의 첫 열매 추수절기와 수확절기에 밭에서 에트마세를 해에 모아서 나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수장절이 아니고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모아서 나가라! 어디로 나가요? 이게 우리 세상에 있는데 어디로 나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나가라고 하면 무슨 어디로 나가? 저장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갈 데가 없는데 나가라고 하겠어요? 나갈 데가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야차라는 말이 꼭 세상 밖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뜻으로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모아서 알맹이들, 카탄들을 다 거두었는데 카탄들은 뭐 때문에 저장해? 카탄들은 가야 되잖아요. 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밭에 분리하는 씨를 뿌려. 분리하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세의, 즉 하나님의 일의 첫 열매는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말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맥은 보리맥자를 쓰는데 맥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 초실절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첫 열매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첫 열매. 그것이 초실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지나서 많은 수확을 하는 때가 칠칠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그 모은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수장절은 안 맞는다고 했죠. 나가는 절이에요. 그래서 밭에 분리하는 씨를 뿌린 것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첫 열매인데요. 무교병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 은과 기구 그리고 곧 율법을 가지고 나왔죠. 이 율법을 오직 무교병으로 지켰을 때 씨를 뿌린 첫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초실절이고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칠칠절과 초막절이 되고요. 초막절에는 이 수확을 모아서 해마다 어떻게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나가라고. 이제 나가는 거를 어디로 나가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내내 수장절은 아는데 나가는 거를 몰라요.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나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13번인데요. 모든 남자는 해마다 새 일격으로 주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보이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해야 됩니다. 일격으로 보이라고 했잖아요. 일격이 뭔지 알아야 돼요. 모든 남자는 해마다 새 일격으로 주 여호와 앞에 보이라. 일격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게 일격입니다. 일격을 당한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보죠. 프린트 3번인데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일격으로, 거기 파함이에요. 그게 일격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럼
일격으로 뼈 중에 뼈였던 우리가 일격으로 말미암아 살 중에 살이 되었다라는 말. 그럼 이 뼈 중에 뼈가 살 중에 살이 되었다라는 말은 혼자 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뼈와 뼈는 예수님과 지체들이고 살과 살은 예수님과 지체예요. 그러니까 혼자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같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격으로 뼈 중에 뼈와 뼈가 살과 살이 되었다라는 말이면 일격으로. 그러면 세상에 와서 또 일격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는 게 일격이에요? 일격으로, 처음에 올 때는 일격으로 다 데리고 오는데 갈 때는 일격으로 나누어서 간단 말이에요. 카탄도 가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 왕국으로도 가고, 남은 자가 가고, 이렇게 처음과 나중과 메시아 왕국과, 이렇게, 그래서 처음과 나중과 메시아 왕국과, 그 다음에 남은 자, 이래서 그게 이제, 내 손자, 내 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빨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저 인간은 뭐 졌다고 설교를 하고 자빠졌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도 배우면 신납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그 1장 1절부터 서론부터 해서 다 낱낱이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실 게 있으면 그걸 다 들여다보고 반박을 하세요. 자, 이제 일격으로 모든 남자는 해마다 세 일격이잖아요. 세 일격. 세 번 일격이니까 이게 이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수장절, 이게 세 번 일격을 마저 보라는 거예요. 다 일격을 맞아서 그렇게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세 번 그거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절기 속에는,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세 절기 속에는 오는 밤, 가는 밤, 오는 밤, 가는 밤, 이게 오는 일격, 가는 일격, 오는 일격, 가는 일격이 세 번 있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파음이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얘기하잖아요. 일격으로 뼈와 뼈가 살이 되었다, 살과 살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석을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4번인데요. 제물의 피를 누룩 위에 드리지 말라. 거룩한 절기의 지방을 아침까지 머무르지 말고 말하라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룩 바리새인의 교훈 혹은 세상 지식 위에 드리지 말라라는 말이고요. 거룩한 절기의 지방, 즉 만나는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한 절기의 이 지방, 이게 아침까지 두지 말래요. 성경에 보면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게 뭐가 있냐면 만나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만나를 아침까지 두지 말래요. 아침까지 두니까 어떻게 돼요? 다 썩고 벌레가 나왔죠. 그래서 이 거룩한 절기의 지방, 곧 만나는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고요.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나는 참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참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만이 먹을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밥이다 라고 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면 뭐예요? 이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참 은혜로운 건 그죠? 이게 틀렸는데 또 밤이 오잖아요. 그럼 또 그 밤에 빨리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걸 얼마 동안 하라고요? 너 죽는 날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 날까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게 이런데 진짜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 우리도 몰랐잖아요. 진짜 몰라요.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15번인데요. 태초의 아담아의 첫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라. 어린 암소를 어미의 우유로 삼지 말라. 사맥 이렇게 있는데요. 예, 어린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런데 이게
여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아주 관건이고요. 그거보다 앞에 태초의 아담아. 태초의 아담아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아의 첫 열매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아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보낸 게 누구예요? 이 셋을 보내고 셋이 셋 아래서 하는 거잖아요. 셋은 누구예요? 인자잖아요. 인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실 자의 표상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 사람들은. 근데 들어가라. 성경에는 들어가라고 했지 천국 가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 이게 잘 모르네. 어디로 들어가는지. 또 그래도 잘 모르네. 내가 그렇게 썼어요? 첫 열매로 첫 열매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럼 이제 들어가라.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누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자, 이제 어린 염소를 어미의 우유로 삼지 말라.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염소를 우유로 삼지 말라 하나. 이게 우유는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유는 나쁘지 않고요. 이게 우유로 이게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어미의 이 우유는 어미는 스트롱 코드가 517이고요. M이잖아요, M. 그 율법인데요. 그 율법에 보면 M의 끝에 뭐가 붙었어요? 바브가 붙었죠. 그러면 이제 율법인데 사람의 생각에 들어간 율법이에요. 사람의 생각에 들어간 율법의 우유로 삼지 말라. 삼지 말라는 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의 생각으로 지키는 율법에 이어서 어린 염소를 삶지 말라는 거지. 이게 뭘 삶아서 하나님 이게 우리가 먹고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성경에 보면 삶아요. 삶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미의 소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어미라고 하니까 어미의 우유라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뭐 다 똑같잖아. 어미는 엄마는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생각하면 무슨 짐승이 젖을 짜는데 뭐가 그 삶을 만큼 젖이 나오겠어? 그럼 며칠을 모아야 그 삶으겠어요. 근데 젖을 모으다 보면 상하잖아. 삶을 만큼 모으려고 하니까 근데 소 같으면 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삶을 수 있지만 뭐 염소가 어미가 젖을 짜서 삶으려면 며칠을 모아야 될까요?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름날에 모으면 어떻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하니까 우유로 삼지 말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또 되게 웃기는 거예요. 삶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유예요. 우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유인데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율법이냐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율법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태초의 아담아의 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 셋,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초태생을 말하는데요.
사망이 아담 안에서, 부활이 아담 안에서. 이제 그런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망이 아담 안에서, 부활이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말에 바로 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린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말은 분명히 사람이 생각이 들어간 율법으로 그렇게 삼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번인데요. 보라, 내가 사자를 면전에 보내어 길을 지켜 분리하여 세우신 마컴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 분리하여 세우신 마컴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라. 사자를 보내신다. 이 말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내가 사자를 면전에 보내어 길을 지켜 분리하여 세우신 마컴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사자를 보낸다 그래서 사자는 뭐 천사를 보낸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희의 길을 지켜서 다 마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다 들여보내겠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다 지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 곁길로 가고 또 우리는 지키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걸음걸음을 쫓아다니면서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막 천방지축 그렇게 다 까질러 다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그러는데 막 천방지축 까보고 자기 원하는 다 하다가 생명나무를 만나면 지킨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를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켜주죠. 둘째 사망에서 지켜준다. 자,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마지막 둘째 사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라는 의미가 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요. 여전히 율법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너희들이 실패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을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지옥에 보내겠다 이런 말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다 징계를 하거나 벌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말이고요. 6일 혹은 6년 동안 마세를 하라고 하셨지 밭농사, 논농사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농작물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렸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뿌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열매가 되고요. 그것이 잊어먹었다 또 테루마라고 했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도 조금 한 10분 정도 길었는데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같은 그런 율법의 내용이 아니고요. 거의가 다 이렇게 구원한다, 이렇게 구원한다, 너희가 못하면 이렇게 구원이다 라는데 거의 100% 뮤시파트 공의로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그 나누신 말씀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 가운데
깊이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니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입술을 열고 우리의 몸을 들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고 그 찬송과 영광이 다른 이들에게도 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